5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단락에 이제 일부가 포함되어져 있고 이제 45절부터는 노래를 마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심으로 임박한 모세의 죽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3일 동안이나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어요. 그죠? 네, 3편의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지나간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간증으로 노래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갑자기 좀 노래가 나와서 뜬금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노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그런 말 속에 지나온 세월의 모든 것들, 뭐 그동안의 모든 정서라든지 분위기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그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과 쉽게 공감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그 가사에 운율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훨씬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오래 기억이 되죠. 우리도 예전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들 이렇게 노랫가락으로 불렀던 것들은 오래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후손들에게 간절히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싶었던 모세의 열심이 이렇게 결국에 노래를 만들어서 전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모세의 노래는요, 어떤 새로운 노래, 뭐 거창한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그 하루하루의 삶의 그 경험에서 나온 자신이 몸으로 체험한 것들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평소 그냥 자신의 가졌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노래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어떤 노래를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이 간증 또한 갑자기 생기는 어떤 큰 일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삶에 대한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는 유언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강력한 간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4절 오늘 읽은 34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넘어서 대적들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 열국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교만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은 그 앞절에 33절에 나오는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포도주는 이제 그들의 거의 식수와 같은 거잖아요. 생수 같은 거. 여호와는 그것을 딱 간직하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통제하실까요? 그들이 실족할 때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환난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적인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정해진 파멸의 날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판단할 그 날을 작정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 각자에 대해서도 저마다 행위에 따른 그 대가를 지불받을 그 날을 정해두고 계십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멸망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낫거나 더 훌륭한 그런 민족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유다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음란히 섬겼고 또 열국의 강포를 일삼았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날, 그 날이 바로 바벨론에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악인이 아무리 형통한다 한들 또 아무리 강한들 또한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들 그 날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이 이르면 이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인들을 위한 심판의 때는 일찍부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이 당장 심판받지 않고 묵과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용도는 혹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심을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상하거나 불효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교훈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악인의 날은 악인의 그 심판의 날이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번영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43절이나 되는 이 긴 모세의 노래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스스로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이죠. 그들이 알아야 할 것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강조이죠.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몇 번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때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새를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거죠. 인간은 더러 유능할 수 있지만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 주게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낫게 할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손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지금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 열국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늘을 향해 맹세하시고 자신의 영원하심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정의를 이루시고 대적들에게 보응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당신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당신과 견줄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 낫게 하나님만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리실 때가 있고 죽이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나타나야 하는 그 하나님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우상입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구름 기둥만, 불 기둥만, 그것만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앞선 문명을 이루어온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는 아주 우상 숭배가 일상적이었고 하나님과 깎아 만든 우상을 나란히 섬기는 형태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참된 반석, 참된 피난처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늘 그때뿐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중심으로 돌이켜 배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모두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딱 막상 어떤 문제에 딱 닥쳐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몇 번째 고려 대상이 됩니까? 혹시 심지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여정은 선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참된 반석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아멘. 모세가 할 일은 딱 이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를 또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까지가 그의 의무였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것이죠. 모세에게는 그저 가나안 땅을 멀리서 산 위에서 구경만 하고 직접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는 거죠?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가혹하다 싶지만 이런 엄격한 기준을 모세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교재,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훈련받게 되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홀히 한다면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니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부를 우리의 노래를 잘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악인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마음 상해하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악인의 행위를 오히려 교훈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모든 선택의 순간에 망설임 없이 주님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요즘도 뉴스를 보면 세계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나서 아주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